오늘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인지 저도 정확히 무엇이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머릿속을 울리는 한 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무 짧다, 예배가. 우리가 굉장히 요즘 현대의 예배는 그 간소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정말 최적화되어져 있죠. 장로님의 기도 시간이나 성가대의 찬양, 지금은 못하지만 목사의 설교 이런 것들이 거의 탁탁탁탁 정해져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벌써 흘끔흘끔 시계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이 예배조차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가정에서든 여기에서든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 게다가 그 한 번의 예배조차도 정말 컵라면 끓여 먹듯이 정해진 선까지 물 붓고 3분 딱 기다리고 그런 식의 예배,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예배 이외에도 예배에 연관된 일들을 평소에는 해왔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가정에서 경건 생활을 하거나 또 영적인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한 주간의 삶,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고 무릎이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얼마 안 가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천국의 문 앞에 그것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조차도 인스턴트처럼 혹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속히 좋은 환경이 주어져서 마음껏 우리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도 동참하는 날이 오겠지만은 그 날이 오지 않더라도 그런 공동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고민과 싸움에서의 승리와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저부터 또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좀 짧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1993년 10월 9일 한강의 영동대교 아래에 있는 물에 떠 있는 바지선, 그 위에서는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에 큰 의미가 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선과 김용석이 결혼을 한 날이거든요. 거기서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저들끼리 머리 맞대고 준비해서 결혼기념일 달력이 새겨져 있는 수제 케이크도 맞춰주고 꽃도 예쁜 거 갖다가 안겨주고 또 그냥 고급 아니에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밥도 사주고, 이야, 저들이 돈 벌어서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야, 자식 낳아서 고생하며 키웠더니 또 이런 일도 보는구나. 아주 즐겁고 고맙게 생각하고 어제 밥 먹으면서 내가 내일 설교 시간에 이 얘기 할 거다라고 허락도 받았어요. 자식에게 대접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한 남녀가 만나서 이 땅에 없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게 진짜 신기한 일이죠. 없던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신의 철학과 삶을 물려줘서 또 우리처럼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것들은 참 경이로운 일이죠. 그리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저희도 자식들 때문에 마음 졸이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도 당연히 있었죠.
또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에 눈물 흘릴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혈육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그 혈육을 그렇게 원했지만 혈육을 갖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삶을 나눌 혈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유지하고 재산을 유지시켜 줄 자기의 적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족장 시대에는 그 아들이 없다는 건 진짜 망신스러운 일이고 정말 체면이 안 서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불행이라고 여겼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 그걸 붙잡고 이삭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다고 약속은 안 하셨기 때문에 금방 주실 줄 알았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렇듯이.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이 가까이 오는데도. 그러니까 참 괴롭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80이 훨씬 넘어가지고 85세 가까이 됐고, 뭐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수년을 기다렸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갈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왜 가냐? 그랬더니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나 그 약속 믿고 이사 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추석 명절 가면 저기 결혼은 언제, 취직은 언제, 그거 듣는 거 되게 힘들다며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주변에서 소식이 아직도 아직 소식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해놓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소식 없음이라고 이마에 새길 수도 없는 거고, 몇 년을 그러니까 조바심이 났죠. 사실 아브라함보다 그 아내 사레가 더 궁지에 몰렸죠. 일단 자기는 몸이 폐경이 된 상태일 거고, 그리고 자식을 못 낳는 거는 지금도 좀 그런 게 남아 있겠지만은 남자 탓을 안 하거든요. 여자가 문제라고 항상 고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여자를 바꾸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로 여자 잘못으로 자꾸 인정을 하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이 사례가 자신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죠. 그 아이디어가 뭡니까? 첩을 들이자는 건데,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단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버릇 많거든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가 봐. 그런 게 맞아. 근데 맞긴 뭘 맞아요. 괜히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데 내 종한테 장가가라. 내가 내 여종을 내줄 테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걔한테서 자식을 봐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고민을 아마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례의 말을 덥석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죠. 사실 그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갔을 때 그때 애굽의 바로가 사례를 첩으로 삼으려고 조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속이는 바람에 남편이었으면 죽였을 텐데 오빠라고 그러니까 후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재산과 종과 노비를 줬다고 했어요. 그 노비로 받은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7, 8년, 10년 가까이
애굽에 있다가 졸지에 어린 나이에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와서 이사를 나온 거잖아요. 애굽을 벗어나서 나와서 그 집에서 사레의 몸종으로 있었단 말이죠. 사레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사실 먼저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아들은 꼭 있어야 되고 당신은 이제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몸이 되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다른 좀 방법을, 이거면은 보통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자가 먼저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사례가 먼저 나 아기 못 나니까 아기 볼 힘도 없어지기 전에 젊은 애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빨리 낳아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례 입장에서는요,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례 말도 틀리는 건 아니었어요. 사례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지 내 몸을 통해서 줄 것이라고는 말을 안 했다. 당신의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그랬지 그 여자가 꼭 나여야 한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시다. 말한 적은 없으시다. 나는 아기를 낳을 만한 몸이 여자니까 늙어서 뭐 그렇게 됐지만 당신은 남자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지혜롭지 못하고 또 당신이 낳은 자식,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도 내가 기를 텐데 나도 정신 똑바르고 몸에 힘이 있을 때 애를 똑바로 길러야 되니까 더 늦기 전에 첩을 봐서 애를 낳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도 아기가 없으면은 남편이 첩을 얻어서 자식을 볼 권리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딜레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고민스러운 거.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논리적인 면에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상하게 껄끄러워. 신앙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좀 죄송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큰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일이죠. 아브람도 사레도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이제 문제이죠. 만약에 아브람이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잠깐만,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옛날에 저한테 이 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혹시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으라고 하신 건가요?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제 아내가 사례가 이런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대로 해도 될까요? 라고 한 번만 물어봤어도 오늘날 무슬림들은 생기지 않았다고요. 중동에 세계를 어지럽히는 탈레반도 없었다고요. 그걸 안 했어요. 결국에는 비극적이게도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죠.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이 가정에 뜻하지 않은 이런 결정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했어. 아들인지 딸인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초음파도 없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면서 임신을 하니까 이 여자가 주인한테 전에는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하던 친구가 뒤로 이렇게 제껴지기 시작한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요. 사례는 자기가 그 여자를 남편에게 줬지만 임신을 한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할 줄은 알았지만 하면 기분 나쁜 거죠. 그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어제까지 마님 하면서 바닥을 설설 기던 애가 급하면 마님이 오시라 해라 이런 거예요. 요렇게 나오면은
사랑과 전쟁 아시죠? 전쟁이 벌어진 거죠. 평화스럽던 집안에서. 얼마나 다복하고 평화스러운 집안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의 권위는 집에서 기르는 사병을 가지고 주변의 부족들과 전쟁을 치러서 이겼을 정도로 왕성했고, 그분의 정실 부인이고 정식 부인이잖아요. 애굽에서 팔려온 노예였을 뿐이었던 그 여자애가 그 집주인의 자식을 갖게 되므로, 야, 이건 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서 주인 마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거룩한 가정에서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5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래요. 내가 저 여 때문에 오늘 진짜 내가 추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얘기를 들었는데, 급하면 주인 마님이 오시랍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진짜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데 이건 당신이 당해야 마땅해요. 아브라함한테 바가지를 긁은 거죠. 내가 내 여종을 내가 자원해서 당신 품에 뒀는데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어요?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나를 멸시하잖아요. 천대했다는 거예요. 멸시하잖아요.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당신이 뜻하는 바가 옳은지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건지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의 인제사 여호와야. 하나님은 왜 꼭 임신한 뒤에 나타날까? 그 전에 나타나셨어야지. 그 전에 이름을 불렀어야지.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대로 판단하라면, 솔직히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니들이 마음대로 해놓고 왜 나한테, 내가 어쩌라고 나한테 이래?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여호와의 판단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이죠. 우리 남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열폭 터지는 답변이죠. 아니, 아브라함이 충청도 사람이라고 할게요. 아니, 그것이 내 종도 아니고 당신 수하에 있는 종 아니오. 당신의 여종이니까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이 맘대로 하셔. 오늘 남자들이 좀 쏙 그렇게 빠지는 게 있죠. 입장 정리를 좀 해주면, 그럴 때일수록 나서서 이렇게 탁탁탁 입장 정리를 해주면 여자가 남편을 더 존경하고 존중할 텐데,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갈이 자기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함부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아내의 위세를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비겁하게 내 종이 아니라 당신 개인 소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쓱 빠졌어요. 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갈 내 이녀 이러면서 가갖고 이제 머리털을 그냥 잡아갖고 탈모를 만들었지 뭐. 오죽하면 임신한 몸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쳤을까. 광야로 호를 단신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뭐 누구한테 맞아 죽든지, 그건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짐승한테 잡혀 먹혀도 뼈도 못 찾죠. 그런데도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갈 만큼 아주 그냥 잡들이를 그냥 했나 봐요. 그러니 그 거룩한 가정에서 웬일이냐고요. 이 하갈이 도망을 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씨.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고, 그 뒤로 10몇 년이 더 흘러서 18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을 낳습니다. 누구죠? 같은 이시요, 이삭. 나중에 아시잖아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나이 차이가 워낙 크니까 뭐 고등학생하고 3살짜리 애하고 뭐 게임이 돼요. 3살 때 돌잔치 하던 날 얘가 천막 뒤로 데리고 가서 막 열받으니까 이스마엘이 걔를 윽박지르다가 누구한테 걸려요?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레한테 걸려가지고 추방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비참하게 쫓겨난다시피 한 번은 지가 도망갔고 한 번은 쫓겨났는데 두 번을 쫓겨나요. 그리고 두 번째 쫓겨날 때는 물 한 병하고 빵 조금 곡식 조금 줘가지고서 그러니까 큰 저기를 안 주고 그냥 쫓겨난 걸로 돼 있어요. 물론 그날 아브라함이 쫓겨나는 하갈하고 그 이스마엘한테 뭘 줬는지 정확히 목록이 안 나와서 모르지만은 당시에 관습으로 볼 때는 물 한 병만 주고 쫓겨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 자식 죽을 거를 알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원래는 재산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줘서 내보냈는데 하갈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애굽이니까 애굽으로 가려다가 길을 잃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00년의 원한이라고 해요. 그거를 4200년의 원한.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첫 아들이었던 이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12의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셈 곁에서 만나서 그에게 자손 번성의 그 복을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12명의 자식을 낳아서 그 야곱처럼 12명의 자식을 낳아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마엘도 12명의 자식을 낳아서 중동 아랍 사람들의 12부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 국가들을 이루고 있는 12민족의 조상이에요.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고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하는 아랍의 국가가 24개의 국가예요. 중동 지역에 24개의 국가고 그 국가들은 처음에는 그 종교 다원주의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 시절에는 초대교회 종교의 영향도 받았고 식민지 시절에는 기독교의 영향도 받았지만 지금 다 어떤 종교예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도 있습니다만은 이슬람교의 교리가 어디에서 따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따왔어요. 이슬람교의 그 기본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에서 말씀을 따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슬람은 폭탄을 여기다 두르고 칼을 들고 여객기를 뺏어가지고 그것도 지 것도 아니야. 남의 여객기를 뺏어가지고 여행하던 사람들까지 다 태운 상태로 남의 빌딩에 들어가고 증오해요. 지금 그 인구가 3억이 넘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증오하죠. 서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 이슬람과 서양 기독교 서로 같은 형제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증오하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4200년 전의 원한이 뭐냐면은 그때 왜 하갈을 그런 식으로 내쫓았어? 지금도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기일이 되면은 하갈 소리 지르면서 막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막 날뛰고 그런데요. 왜 하갈을 그렇게 내쫓았냐고. 그래서 기독교에도 적대적이고 유대교에도 적대적인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4200년의 원한. 너무 무섭지 않아요? 첩을 하나를 잘못 드린 덕에 그거 한번 첩 하나를 잘못 본 덕에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영원한 전쟁이에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싸울 거예요. 어쩌면 그 싸움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죠. 너무 가혹한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은 안 했을 텐데. 아브라함의 한 번의 선택, 사실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선택이 온 인류를 이렇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의 한 번의 선택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고 어디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 헌금했다고 뻥치다가 조금 남겨놨는데 근데 솔직히 죽을 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엔 다 그러지 뭐. 그런데도 교회에서 즉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을 내리셔서 너무 잔혹하다, 너무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냐 이러지만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처음 시작된 나무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창시하는 나무였고, 그렇죠? 초대교회는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육체적인 DNA가 아니라 영적인 DNA를 퍼뜨려야 하는 가장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가혹했던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신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원조요 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의 결정이 이런 대박 사건을 만들 정도니까 그 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한 번의 결정이 자손과 자손을 이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좀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조금 언짢아 하실 것 같은, 이럴 때는 제발 여러분 결정해 놓고 얘기하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하시고 충분한 주님의 감동과 응답이 오신 후에 움직이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러한 일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표를 자기들이 이루었다. 어쨌든 아들을 얻었으니까, 혹은 하나님의 응답을 당겼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고 그 후로 약 14, 15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쪼이고 해도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까지 끄떡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으신다. 아멘. 이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서둘러 주십시오. 지금 이 계약 놓치면 앞으로는 기회도 없고 누가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이 계약을 하는데 좀 거짓이 들어간 내용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상대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좀 해야 됩니다. 주님, 그런데 지금 안 하면 우리 직원들 이거 주님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고단했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또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간에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 회사에서 나한테 퇴직금으로 50억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유혹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죠.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서 명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축복할 터이니 너는 나를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불량식품 손 안 대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면서 살겠다는 게 신뢰잖아요. 내가 먹여줄 테니까 내가 주는 것을 기다려라. 다른 이상한 것들 손대지 말고, 그게 신뢰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 앞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무섭지만 기도했잖아요. 그게 신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일하려고 한다는 게 뭐 출근을 뭐 더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신뢰를 깨트리고 내 방법으로 어쨌든 간에 일을 이루면 되잖아요.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도장만 찍으면, 이런 데에서 우리가 유혹받는 것을 이제 문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연하신다고 해서 거절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증하라면 진짜 간증할 거 많네요. 진짜 간증할 거 많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상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목회자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실망시키실 뻔하신 적은 있지만 수많은 날들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하 뭐 18도 막 이렇게 되는 날 침낭 하나 들고 그 넓은 본당에 십자가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했던 수많은 날들, 수많은 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희망과 소망도 없고 속이는 자들만 가득하고 성도님들 눈치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런 날들로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부터 시작해서 오만 잡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쪼그리고 있다가 새벽 예배 시간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그러려니 하지만 내가 고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새벽에 거기서 침낭 이렇게 내가 혹시 기도하다 잠들면 나 코 골다가 저 기도하러 누가 오셨는데 목사가 거기서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와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들어오시기 한 30분 전쯤에 집에 가가지고서 씻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그리고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때 뭐 제가 어떻게 큰 교회를 꿈꿨는지, 저는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제가 등단해서 말씀 증거하는 걸 기다려요. 근데 막 가야 되는데 옷을 못 찾아. 추리닝 입고 있는데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양복을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다 막 잠이 깨고. 그런데도 키는 안 커. 근데 얼마 전에 꿈에 그랬다니까요. 또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는 내가 등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멘. 그러면서 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큰 교회 목사님 되는 꿈을 그렇게 꾸더니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이 됐네. 근데 깨고 보니 그것도 꿈이요. 큰 교회 목사님 안 돼도 괜찮아요. 물론 뭐 제가 뭐 시켜주면 못할 줄 알고 이제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만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물론 크게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한 땀 한 땀 신앙의 술을 놓아가는 것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이. 꼭 카페트를 짜야 되나? 십자수도 아름다워요. 왜 이렇게 싸늘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추운 날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것들 지금 후회스럽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지금 만나고 함께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세상에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잘 될 건데 제가 기도해 놓은 게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복받기 좋은 교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잘 가꿔져 있고 여러분들 그냥 잘 자라는 콩나물 시루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래서 미루신다고 해서 거절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믿고 있고,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좀 남아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나만 잘하면 돼. 하나님은 잘하셔. 아멘. 나만 잘하면 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요? 내 힘으로 그걸 뭐 다 이루나요? 그렇게 했나요? 여태까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자기들이 찾아와서 내 문제 해결해 줬지. 내가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 잠잠히. 원망하지 않고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면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최고의 일을 이루신다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좌절된 소망 때문에 힘들어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원망하지 않고 신앙적인 자세 풀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으로 노예가 됐던 것들을 다 떠오르게 하셔서 휘저어 떠오르게 하셔서 다 정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만하고 큰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뒤탈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릇으로 다 비워내시고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믿으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뜻에 따라서 멈출 수 있는 것. 능력은 달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점에서 멈출 수 있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뜻을 살피고 멈출 줄 아는 지혜와 은혜,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꾀나 어떤 수단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때는 알게 될 것이고 그 거대한 축복의 수혜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쁘게 잘 기다리고 힘들면 여쭤보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해서 놀라운 축복, 우리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좋은 씨앗을 뿌리는 복된 아브라함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